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3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거친 풍랑을 만나고 또 바다처럼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말씀의 언약의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저희가 이번에 특히 총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한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한 아버지 주변 다른 교회들로부터도 많은 아버지 정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과 아버지의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아버지 모든 환우들과 또한 가족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아버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와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천하통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계실 겁니다.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 아래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를 통일한다는 것은 세계를 통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대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문무왕의 삼국 통일 혹은 뭐 왕건의 후 삼국 통일 이러한 것들을 다룬 시대물들 그 안에서 천하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하라고 할 때 혹시 여러분 삼일천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것은 주로 어떤 쿠데타 등의 수단이 성공했지만 아주 이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시금 일어난 쿠데타 등으로 인해서 끝났을 때를 가리켜서 삼일천하라고 합니다. 이 삼일천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3일, 딱 이 3일만을 언급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아주 짧은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마다 하는 결심 중에 새해 다짐 이런 것들, 작심 3일이란 말도 하죠. 꼭 3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짧은 기간에 또다시 결정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슷한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딱 일주일 동안 7일 천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조 이스라엘의 엘라가 2년간 왕으로 있을 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신하가 모반을 해서 왕 엘라가 잔치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죽여버립니다. 그날에 왕의 가족 중 남자들 그리고 왕의 친구들까지도 남자라면 전부 다 몰살시켰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되었는데요. 딱 일주일 후에 왕이 되고 딱 일주일 후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문자적으로 시므리의 천하였지만 딱 일주일 동안만 그야말로 7일 천하였습니다. 그 당시 오므리는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진중 백성들은요,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군대 지휘관인 이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오므리는 군사를 거느리고 디르사를 에워싸고요. 성읍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시므리가 듣게 되고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자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리의 7일 천하 그것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어떤 반역, 이런 모반의 역사이고 반란의 연속입니다. 그 당시에 북조 이스라엘의 정세가 얼마나 위태롭고 혼란스러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해 보시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북조 이스라엘이 딱 그렇습니다. 그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 삶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므리가 왕권을 차지했습니다마는 북조 이스라엘에서는 그를 또 지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자들이 그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년간 이 북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서 한쪽은 오므리를 왕으로 삼고 다른 쪽은 또 디브니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이때는 평안했냐? 역시 아니었습니다. 반란으로 인해서 정말 그야말로 케이아스 같은 이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4년 후에 디브니를 죽이고 이 오므리는 북조 이스라엘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그로부터 12년 동안 이 북조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왕도를 여러 번 옮겼습니다. 처음은 세겜이었고 다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곳인데 디르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왕도를 옮겨서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한 것이죠. 비교적 이 북조 이스라엘에서 12년간 오래 통치한 이 오므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어떠하다고 얘기합니까?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우상 숭배를 유도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므리는 그보다 더 악하여서 그야말로 정말 끔찍할 정도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므리가 유명한 것은 그의 아들 아합 때문에 더 유명하기도 하죠. 더 끔찍한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처럼 북조 이스라엘을 볼 때 과연 그들이 애굽에서 구속을 받아서 모세에게 이끌려 나왔던 백성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을 완전히 그야말로 등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이들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율법과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떠나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헛된 우상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모반, 이 배신과 그리고 어떤 탐욕 이런 것들로 인해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면 이런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란의 연속, 탐욕의 쇠사슬을 끄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가 낮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가 믿는 가정에서
뭐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신앙적으로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또 큰 착각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부모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그리고 믿는 가정의 자녀라고 해도 얼마든지 곁길로 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의 북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도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음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고 해도 여러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좀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풍성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고요. 지은 죄를 또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노를 바라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얼른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아버지 이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가 사실 악한 왕들의 모습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을 두면서 하나님을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어떤 다른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오는 자가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뿐 결코 우리가 의인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우리가 생각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인 만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